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의 밑거름이 뭐냐면 바로 성례를 거행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라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다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부분은 바로 이 성례주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가운데 한 가지 딱 부분이 있어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방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냐면 쉽게 말하면 수찬도 정자지만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야 된다 했어요. 그만큼 성찬 예식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날은 다 빠져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특별히 성례 주일날은 철저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준비 기도하고 이 예식의 거행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이 성찬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쉽게 말하면 받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된 죄도 그대로 두고 이 떡과 피를 마시면은 반복적인 죄를 범으로 자신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 성경 보십시오. 컴퓨터 다 놓으시고 성경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유효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하여. 그 다음 25절 말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궤니 이것을 행하여. 자, 저 좀 보십시오. 반복적인 용어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향하여서 권면할 때 반복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수가 학교 강의할 때 반복적으로 한 것은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행하여, 뭘 행합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이 말씀 속에 가장 큰 의미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찬이 나에게 준 것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쉼과 참된 이미 평안을 줬기 때문에 십자가 의지한 자에게, 말씀을 의지한 자에게, 주님만 의지한 자에게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복이 임한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를 딱 하나로 막 끊어서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행복하십니까? 이게? 어떤 행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행복이란 게 뭘까? 성경의 기본 원리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었을 때, 그 평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삶을 살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큰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마디로요. 한 번에 고객들이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한 번에 빼어가야지 은행 문 닫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전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 바닥났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게? 아마 그 은행에 주가를 많이 사가지고 가지신 분이 하루아침에 주가가 땅에 떨어지니까 물질한 파트가 산산조각 난 부분들. 행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높은 자리, 권세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은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섭섭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주러 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내가 예수님 몸과 피를 마실 때 딱 한 가지는 내 죽었던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 고마움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 성찬은 감사다. 감사다. 저와 여러분이 성례를 베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다고 하는데 어떤 죽음입니까? 육신의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 부분입니다. 영혼이 죽으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 우리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나의 죄, 우리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이, 내 생활이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 관계는 여러 갈래요. 물질 때문에 관계에 갖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관계, 사업 때문에 관계, 뭐 여러 관계예요. 이해타산이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요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던 영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끊겼던 것을 다시 연결해 주신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신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든지 진실을 말하든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알지도 못한 저분이 말한 게 진실이다 거짓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가 영적으로 잘 소통할 때에 내 이웃과도 소통할 수 있는데 내 이웃과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 성찬을 통해서 막혔던 담이 다 헐어지고 새로운 소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면 어떤 소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용서하라, 잊어버려라, 또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베드로가 형제들이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말이 오고 하는데 그가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빌었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말씀. 그래서 어쩌면 계산을 보면 490분만 용서하면 여러분 우리는 490은 그만둬요. 단 한 가지 잘못해도 그냥 영원토록 벽을 쌓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교회 안은 더 말할 수 없고 교회 밖에서 우리 형제간까지도 지금 봐봐요.
과거에 60년, 70년, 80년대 그렇게 힘든 때도 그렇게 함께 했는데 환경적으로 또 학력적으로 높아졌지만 얼마나 분파와 분란이 많이 일어난지, 돈 몇 편 때문에 부모와 상극되고 형제간이 담을 싼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까지 쫙 몰고 올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용서해 주라. 언제까지요? 완전히 잊어먹어라. 여러분, 내 마음에 불평스러운 일들, 내 마음에 불만스러운 일들, 여러 갈등이 많지만 내가 품고 있는 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평안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오른편 왼편 강도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그 자리에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던 한 강도를 향하여 지금 이 순간 너와 내가 함께 낙원했다는 이 말씀은 나와 함께한 사실을 말씀에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다 뒤로 던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낙원에 함께 거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 예식을 딱 거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재림의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부되고 함께 부둥켜갖고 훈련받았던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세상 떠나는데 날짜 없이 가시더라고요. 갑자기 건강하고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근데 돌아가시더라고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개인의 종말, 이 세상을 정리하고 주 앞에 서는 날이 언젠가는 임할 텐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을 얼마 그날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의 참된 제자답게 주의 재림을 열망하면서 이제부터 남은 녀석은 자애답게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고. 제가 38년 동안 성찬 예식을 많이 거행하는데 참 제가 어제 굉장히 참 기분이 참 좋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김명희 집사님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부모님도 교회 나오고 동서가님도 또 교회 나오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요. 그 가족이 지금 4명이 8명 오늘 되는 가운데 4명이 쉽게 말하면 이 예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대한 부분들요. 김명희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도 내가 난 자식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 해가지고 엉망이 되는 부분이야.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식사 끝난 다음에 가족끼리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웃고 보니까요. 저게 행복이고 저게 행복이고 저 가족이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이번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딱 기억할 거예요. 우리 가족을 십자가로 하나를 뭉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를 뭉치겠습니다. 지금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큰 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다 알아놓고 함께 껴안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례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기원음하는 날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과 나 사이, 성도가 성도 사이, 나와 불신자 관계를 소통하는 관계를 바로 개설한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쓸 수 있겠는가?
내 이 믿음 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할 수 있겠는가? 나를 바라보면서 또 강력하게 기도한 가운데 이번 이 성례 주일이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대로 꼭 행함으로 값진 열매를 맺겠다는 긍지와 다짐과 결과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 잊지 말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가족 간의 소통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소통도 안 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어찌 악한 마귀에 시달리는 내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겠냐고 주님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할 분은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축복이 내 이웃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몸된 교회가 이 예식을 거양함으로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은 더 높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유예사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입교를 받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허락하고 그분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배후에 수많은 자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